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칭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요. 구약의 예언부터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뭐랄까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나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풀리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죠.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 이 두 가지 익숙한 구절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여정인데요. 자, 그럼 이 자료가 펼쳐 보이는 흥미로운 논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근데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감이요. 지금 우리한테 이름은 그냥 식별 기호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구누구 부르는 거니까. 근데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이었어요. 권위, 능력, 성품, 본질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이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었고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배경이군요. 이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자료의 주장이 비로소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겠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워지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40년 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시작돼요. 자료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첫 번째 핵심 증거로 딱 제시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네, 성탄절 즈음에 정말 많이 듣는 구절이죠. 근데 이 자료는 이 구절의 뒷부분,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들에 주목하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네, 한 아들. 근데 그의 이름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이걸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넘기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을 통해 나타날 거라는 어떤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복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보통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를 닮았다. 혹은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자료는 아예 아들의 이름이 문자 그대로 아버지라고 선언했다고 보는 거군요. 와,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파격적인 지점이 이 자료의 출발점이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신적인 계시인 셈이죠. 장차 태어날 아들이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과 정체성,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소유한 존재로 올 거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으로 제시하면서 신약으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거죠. 와, 저는 이사야서 9장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라 불릴 거라는 예언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이 자료도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죠. 네, 정확합니다. 이제 무대는 신약으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내밀하고 간절한 기도가 담긴 요한복음 17장으로 옮겨가요. 이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불리는데 신학적으로 밀도가 아주 높아요. 네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아주 반복해서 등장해요. 제가 자료에 나온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라고 기도하시네요. 여기서 핵심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표현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12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선언하시죠. 이 구절들을 쫙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본질과 권위를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받은 이름이며 그 이름을 통해 일하고 제자들을 지켰다고 직접 증언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네요, 정말. 맞아요.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이름을 속삭여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본질을 담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은 자칫하면 그 구분을 흐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라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인격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 부분도 자료에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그 지점을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동일 인격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한 대표성과 본질의 동일함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대표성이요? 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사가 대통령 자신은 아니죠. 하지만 대사의 말과 행동은 곧 대통령의 말과 행동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이처럼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모든 말씀과 사역과 권세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인격의 구분은 인정하되 본질과 권위의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완전한 대표성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네요. 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개념이 초대교회의 실제 신앙생활, 특히 구원과 세례라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추적해 나가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부분이에요. 신학적 논의가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먼저 구원을 보면 구약서에서는 요엘서 2장 32절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료가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죠. 구원의 조건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이걸 단절이 아니라 성취와 구체화로 봐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본질이 신학시대에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길이 되었다는 논리예요. 세례에 대한 부분은 더 흥미로웠어요.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실제 행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다르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자료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죠. 아, 정말 그렇네요. 8장 16절이나 10장 48절, 19장 5절에서도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건 언뜻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냥 무시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 간극을 설명할 수 있죠? 바로 거기서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신학적 이해가 열세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그 명령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거예요. 만약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권위와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가장 완벽한 행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칭호를 나열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시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걸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강력한 선언으로까지 연결시켜요. 구역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예배와 신앙 고백의 형태로 귀결되겠군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 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료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고 배우고 선포하며 사는 것, 즉 우리의 삶 전체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묵상하라고 권하죠. 의심 많던 제자 도마의 고백이요. 자료에는 사도행전 28장 28절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는데 아마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의미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무릎 꿇고 외쳤던 그 고백 말이죠. 맞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도마가 예수님을 단순히 주님이나 선생님이라고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던 이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자료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본질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진리에 대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응답, 그리고 신앙의 정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군요.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모든 논의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 자료의 전체 주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는 것과 같아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지금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주기도문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초대교회의 실천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놀랍게 수렴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흩어져 있던 성경 구절들이라는 구술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하나의 실로 꿰어낸 아주 흥미로운 논증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본질을 담고 있는 계시된 이름이라는 주장을 아주 일관되게 펼쳐 보였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 자료의 논증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가 이사야서에서 아들로 오실 분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본질을 온전히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관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혹은 새롭게 보게 만들까요?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익숙한 구도를 넘어서 그 두 분의 관계를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